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5월 달을 시작을 합니다. 5월 첫째 주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계절이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정의 달. 그리고 가정의 달이라 보니까 부모님, 어버이날을 생각하고, 또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데 어린이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어떠한 것을 해드릴 것인가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을 언제 찾아뵐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을까 생각해 보세요. 허름한 거 주고 싶어요? 아니죠. 예? 가장 좋은 거, 가장 값진 거, 진짜 여력만 된다면, 능력만 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일까? 돈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건강, 예, 이렇게 좋은 음식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거, 자녀들에게 안정된 삶과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얘기한 것들은요,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집에 보일러 좋은 거 놔두려도요, 여러분 10년 지나면 그 보일러 또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지? 안 바꿔드릴 예? 보일러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해드려도요, 예, 그것이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의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예, 누구는요, 선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선물의 의미를 굉장히 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누군가는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와가지고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게 중요해요. 전화 한 통화, 이게 더 천금만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요, 대화를 하고, 누군가는 스킨십을 하고, 한번 안아주는 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 해주는 거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는요, 반대로 이런 거 다 해줘도 소용이 없어, 용돈이 질 좋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좋다고 말씀하실까? 마가복음 8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 옛날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무덤에 부장품들을 그렇게 넣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 이후에 생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생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품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예, 그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존귀한 것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것들 다 놓고 가야 돼요. 자녀들도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말씀을 보니까, 예? 목숨을 잃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다면 목숨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조건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 본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요, 그건 위증이에요. 예? 그럼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증인,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남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 각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옆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실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거기서 가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할 거 없습니다. 가감할 게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한 중간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았어요. 강제 이주가 되고 오늘 거기서 혼합, 민족이 피를 섞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악한 곳이라고 여겼어요. 피가 섞인 곳이야. 거기는 부정한 곳이야.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이 위를 가고 위에 사람이 밑으로 내려올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거기를 통과하지 않아요.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멸시와 무시를 받는 지역이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는 그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는요, 낫이 그 물을 길러 우물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물이 동네에 있으면 좋겠지만 동네 바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우물을 길러, 여인들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을 깃는 일이에요. 근데 이 물을 길러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언제 나오냐? 날씨가 뜨거운 낮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나절에 선선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에서,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지만, 군대에서도 한여름 되면 어때요? 훈련 쉬어요, 안 쉬어요? 쉬죠. 물론 어떤 곳은 소금을 먹여가면서 훈련을 하게 하는 데가 있긴 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낮잠을 자게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을 먹으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왜냐?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왜 그럴까요?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만남을 꺼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꺼리고 만남을 꺼려요. 왜 그러냐? 그 여인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5명이 있었대요. 남편이 5명.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남편은 과거의 일인 거예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야.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했더니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또 그 남편이 또 죽었어요. 세 번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야,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다 죽어. 이 생각 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소문이 나겠죠? 예? 그렇게 5명을 보내버려요. 생각만 해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혼을 5번 했다고 생각해봐요. 예?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혼은 남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혼을 요구하냐? 오늘 밥 반찬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당신 나를 향한 마음이 변했군. 그러면서 당신 나하고 이혼합시다. 이혼을 요구할, 실질적으로, 예? 역사적으로 그게 써져 있어요.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예요, 이게. 예?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이 남편이 딱 보기에 그 여자가 더 좋아요. 그럼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 여자를 쫓아낼 수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남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 5이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남자 5명에게, 남편 5에게 버림을 받았다. 예.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는 이 남자도 믿을 수 없고 저 남자도 믿을 수 없어서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또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 이 정도면은 이 여인이 굉장히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는데도 남자들이 계속 대시를 하고 계속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여자가 다른 사람과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흠이에요. 예,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인생이 곡절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얘기거리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느껴야 됐을 거예요.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대꾸는 하지 않지만 자기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낯뜨거운 태양이 아주 장렬하는 그 시간에 그 물동이를 이고, 요즘처럼 물동이가 가볍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옆에 장독 있는데, 여러분 장독 지난주에 치웠는데 우리가 장독 그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옛날에 다 그런 거 이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고선 물집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함께 웃고 있지만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홀로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서 골방에 들어가 있고, 또 사랑이 넘쳐야 할 장소인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가족의 내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이웃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들을 피해서 홀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길러 나오는 그 모습,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요
하루 물을 길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음 날도 물을 길러 또 와야 됩니다. 왜냐? 마셔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요, 더 높아지기를 바라요. 대리였을 때, 대리 달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달고 싶어요? 과장 달고 싶죠. 과장 단 다음에는 부장 달고 싶어요. 이제 부장에서 난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더 높아질 수 있다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왜 그러냐? 전도서 3장 11절 중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를요 제한을 하셨습니다. 길어야 120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예? 근데 그 비밀을,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이요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서 갈급함을 채우려 하고, 여기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에서 갈증을 채우려 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남녀간의 사랑 쾌락 가운데서, 여러 가운데서, 명예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더라.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들이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엉뚱한 곳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갈증을 채우고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뭘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죠. 아무리 사이다가 좋다고 해서, 콜라가 좋다고 해서 사이다나 콜라를 계속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더 갈증이 납니다.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돼요. 이 갈증을 채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거기서 우물은 어떻습니까? 우물이 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지 않는 곳에 그 물의 근원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이 말라버리면 동네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흘러가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으로도 권세로도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이 공허함,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물, 영생수를 우리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난다. 이 영생수를 마시는 자는 변화가 되고 이 영생수가 우리를 살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영혼이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요. 요한복음 4장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이 여인은 우물에 온 이유가 뭐예요? 물을 길러 왔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적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닫혀있는 그 문들마다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4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고백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신도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내가 너무나도 상처받았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고난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도, 당신도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누구 때문에? 이 여인, 자기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 자기들이 조롱하던 그 여인, 뒤에서 수군수군하던 그 여인, 저 여자처럼 살지 말아야 돼, 저 여자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돼, 그랬던 그 여인, 그 여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한 사람이 변하면 이 나라가 변합니다. 그 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요, 남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야 했던 그 여인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저 수가성 여인처럼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야 돼요. 오늘은 동네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추수하는 것이 뭐를 말합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한두 번 복음 전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평생 저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 오늘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추수할 곡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건 저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 시기를 놓치면 그 곡식들은 메말라져 가게 돼 있어요. 추수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제가 용인에 살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수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수원에 살아요. 그리고선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를 옵니다. 용인으로 교회를 와요. 근데 어렸을 때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이제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이제는 한 이제 친구한테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 친구를, 그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앞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냐? 들어가자. 그리고 자기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상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알았어, 너 가지 마. 아니, 너 오지 마. 너 그냥 집에 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저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로 헤어졌어요. 그리고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술이 일일이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 몇 년 전에 나 교회 가자고 그랬었잖아. 기억나니? 그럼 기억나지. 너 그때 나한테 한 번만 더 얘기했으면 나 교회 다녔을 거야. 너 그때 나한테 한 번만 더 얘기했으면 나 교회 다녔을 거야. 나 예수님 믿었을 거야. 야, 지금이라도 가자. 지금은 안 돼. 지금은 학교도 다녀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 지금도 가끔 전화를 합니다. 너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야, 돈 더 벌고, 야, 애들 대학 간 다음에, 야, 애들 다 키우고 나서 그때, 야, 내 친구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안 다니겠냐. 근데 좀 기다려라. 이 기다려라는 얘기가 지금 20년이 넘어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때 일인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24일 날 이제 3주 후에 이웃 초청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그 생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자.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인처럼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저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상처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날 수도 있고 저들의 시간이 끝날 수도 있고, 이 기회가 있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이것을 넣어드렸어요. 이거 한번 다 보십시오. 여기에 밑줄 친 곳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한 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을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여기에 이름을 적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날짜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이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자. 그리고 날짜에 표시를 하세요.
주님, 내가 이 이름 오늘 하루도 불렀습니다. 주님, 이 이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르시고 한 영혼을 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병길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병길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다친 마음은 열어주시며 상처 입은 마음은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와 세상에 대한 실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와 이병길의 관계를 사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이 세우신 비아교회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름을 적으시고 그랬던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품게 하시는 그 이름 꼭 적으셔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제가 추수할 일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일꾼입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